말씀을 가지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제 예화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예화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소위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주인이 있고, 청지기는 누구냐면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청지기한테 재산을 맡기고 있었는데,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낭비한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일도 안 하고 탱자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슬쩍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를 불러서 셈하라, 이런 소문이 들린다, 셈하라 하고, 너는 이제 자를 거야 하고 이제 그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나가서 일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이제 하면서 일단 해고 통보는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꾀를 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 탕감을 시켜줘요. 다 탕감시켜주진 않고, 기름 100마를 빚진 자가 있으면 50이라고 쓰라고 그러고 다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밀 100석은 80석으로 써라 하면서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해고 통보 받았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맞이해 주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지혜롭게 했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이게 이 비유가 됩니다. 이 비유는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주인입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왜 잘라요? 왜 해고를 해요? 자기 재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해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칭찬해요? 칭찬하는 이유도 지금 사실은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르는 이유나 칭찬하는 이유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비유는 이걸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상식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거든요. 그 해석으로 해석해야지 이 비유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 끝에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아들들을 칭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벗어도 안 보이고 지금 이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비유를 끝나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요 비유의 결론 하나고, 두 번째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것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 제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로 이 비유를 봐야지 이 비유가 주는 의미를,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들어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딱 마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8절 말씀 마지막에 이 세대의 아들들을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세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들들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2세대의 아들들이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면 이 비유를 완전히 망쳐요. 의롭다지 않고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2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 시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시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믿는 자, 빛의 아들은 믿는 자들을 말해요. 믿는 자들은 가치관이 틀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돈과 물질과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열심을 우리들은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틀려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막 열심 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대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지혜를 짜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들은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을 위해서 열심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열심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히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을 통해서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 않느냐. 사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썩어질 것 같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그렇게 열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대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서 열심 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들의 생명을 그렇게 열심 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느긋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느긋하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느긋해요, 여러분. 너무 느긋해요. 여러분 청지기가 절박한 상황에 있었잖아요. 비유해 보면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절박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고당하고 나서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이면 50이라 쓰고 100이면 80이라 쓰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갖다 칭찬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축낸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가 자기 살고자 지금 해고 통보를 받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자기 살고자 막 지혜를 막 짜내고 막 이러고 열심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다 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바로 이 점이 제자들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이다 라고 말했어요. 강력한 도전이다. 이 청지기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막 주인 몰래 불러다가 야 100이면 50이었어 100이면 80이었어 바로 이 지점이 제자들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열심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막 지혜를 짜내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빛의 제자들, 이 제자들, 빛의 아들들인 제자들은 얼마나 미지근하고 주저앉아 그냥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라고는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가 능력이 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남기려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고 그러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는 이 비유가 제자들의 나태함과 불순종을 질책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 그래요? 부지런하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게 하고 게으르지 말라 이랬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또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들에게 때를 아껴라 그러잖아요.
때를 아껴라. 그 성령 충만하라. 때를 아낀다는 것이 뭐예요? 때를 아낀다. 원어적인 의미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때를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거 놓치는 것은요, 다 때를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하지 뭐,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 때를 아끼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아낀다는 말은 뭐냐면 기회를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뭐가 떨어졌어요? 해고통보가 떨어졌어요. 해고통보가 떨어지니까 막 자기 살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세입니다. 말세. 지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직업을 지금 잃은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몰라요.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방법은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러한 긴박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입니다. 이거 없으면 나 죽습니다. 라는 긴박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죽을 사자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죽을 사자 한자말 파싱해 드렸는데 죽을 사자가 뭐예요? 한밤중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죽을 사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도자. 밤야자에다 칼도자가 섞인 게 죽을 사자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칼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긴박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긴박함으로. 내일이 내 건지 아십니까?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내 건지 아세요?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 늘 긴박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긴박함.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롭다. 더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종말론적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뭐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요 정말 특별한 예배예요. 어디 가서도 이런 예배 없어요, 사실. 하나님 찬양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앉아갖고 졸다가 가거나 이러죠, 많이. 그냥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마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 빠지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빠지면 꼭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긴박함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재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재물의 가치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인격에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넓게 하면 인격에 있다.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들은 늘 재물만 남기는 것에 우리 늘 신경 쓰고 있잖아요.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뻥튀기가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불의의 재물은 이제 이 세상의 재물을 말해요. 그냥 사기쳐서 번 돈으로 인간을 남겨라, 이 말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이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인격을 남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봤을 때 주인의 재물에 관한 독특한 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돈을, 자기의 물질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칭찬한 이유는 또 뭐예요? 칭찬한 이유는 자기의 재물을 낭비를 했는데 이 청지기가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격, 자기의 삶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인은 재물로 재물을 얻는 것보다 재물로 사람을 얻는 것을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낭비하도록 얘가 자기 살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 탕감시켜줘서 사람들도 또 살 길을 찾아주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이 주인은 지금 친구, 인격, 사람을 얻는 것을 큰 이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도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시죠? 2001년도인가 그때 이제 베스트 드라마였죠. 그 주인공은 이제 실존 인물이에요. 임상옥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이제 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또 상불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저기 부처님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상인 중에 부처다 이런 말이에요. 상인 중에 부처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벌고 원래는 그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양반이 됩니다. 양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네를 위해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게 바로 이 임상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드라마를 한 것이 상도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상즉인 인즉상. 뭐 이분이 유명한 말 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이게 상즉인 인즉상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자 말로는 뭐 상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곧 상이다. 뭐 이런 말인데 풀이를 해주면 이렇습니다. 거래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고 또 사람 또는 신용이야말로 거래를 통한 가장 큰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것에선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고 저 사람하고 내가 거래를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해 준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다. 그래서 상즉인 인즉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요 재물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위한 삶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왜 재미가 없을까요? 돈을 벌지 못해서 재미가 없을까요? 물론 돈 버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저도 밴쿠버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밤새도록 이삿짐 나르고 한 25만 원 받았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힘든 것이 싹 날아가더라고요. 그때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왜 재미가 없느냐? 사람을 남기지 못하기 위해서 그래요. 장사할 때요, 사람이 남겨야 돼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 한 곳 단골 딱 정하면요, 단골이 하나 딱 정하면 그곳만 갑니다. 여러분들 그 5월달 되면은 어버이날 되면 꽃 이만한 거 하나씩 드리잖아요. 예? 그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어디 아는 데가 있어야죠. 그냥 하나만 하회단지 갔는데 거기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갖고 딱 거기 산 다음에 내년에도 올게요. 내년에 또 갔어요. 그 십몇 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5월달 되면 저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꽃을 남겨놔요. 이분이 목사님이 또 오실 텐데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요. 1년 별로.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화분 보낼 거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거기서 이제 보냅니다. 저는 그분한테 얘기하면 그분이 이렇게 해줘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좀 더 싼 데 가고 이런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귀려고 해야 돼요. 어디 가서나 좀 사람을 사귀려고 하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좀 사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남기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오늘 표정을 보면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좀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게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이 남아야 돼요. 사람이 남아야 돼요. 그냥 대꼬챙이 같아가지고 뭐 사람이 안 남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옳지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열매는 다 인격의 열매예요. 이 열매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면 위로함 받고 푸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로 막 싸우고 있었어요.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다 우상에 먼저 바쳐지고 나온 고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하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딱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기 그 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 고기를 못 먹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이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믿음이 강한 자,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먹어라, 먹지 마라 이게 답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고기 먹을 수 있는 자가 고기 못 먹는 자를 담당하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고기 먹으면은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고기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니들끼리 가서 먹어 숨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먹지 마 이 말이. 그걸 담당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누가 시험에 들면 난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우리 형제야. 그 한 명 놓치면 안 돼.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정말 큰 죄를 짓고 뭐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 그 형제 놓치지 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잃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큰 것에서 충성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한 다음에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나니 하고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제물에 관한 것을 충성으로 또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큰 것은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생명과 관련된 것이 그것이 큰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작은 것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인생 버리지 말라. 그것 때문에 사람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말라. 물질은 생명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생명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지 돈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숨이 중요하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의 인생은 돈에 충성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재물 때문에 사람 잃고 신용 잃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용을 쌓는 것은 어렵지만 신용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물로 재물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재물로 사람을 얻고 또 신용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 재물의 가치가 인격에 있음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고 재물은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고 재물은 다스리는 것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고 재물은 다스리는 것이다. 오늘날 거꾸로 됐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재물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성도예요. 요즘 하나님 저 재물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다스려. 안 주면 다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러고 안 주면 뭐 어떻게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그래. 재물을 섬기면서. 오늘날 성도들 수준이 됐어요.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뭐와 뭐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다스려 막.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인생이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고 막 그러한 기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는 게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을 3대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살아가는 아내와 가족들을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실은 4대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굉장히 깨가 많은 자예요. 그래서 3대로 나눴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격 완화 요법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딱 만나서 재물을 보고 이 재물이 누구 것이냐 물어보면 야곱의 것입니다라고 말해라. 그리고 야곱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번을 그렇게 말하라는 거 똑같이. 2번째 또 만나고 3번째 만나. 그러면은 이 에서가 오면서 화가 좀 누그러질 것이다. 충격 완화. 이거 완화요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그 재물들이 다 어떤 거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땀 흘려서 벌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인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두려움을 없애려고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재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다 자기 앞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다 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됩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요. 그러고 나서도 해결될 두려움이 안 돼요, 안 돼. 결국은 어디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딱 남아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거기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하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 너 이제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아.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래. 나랑 싸워서 이겼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널 보여줄게.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장에 가면 에서하고 야곱하고 끌어안고 웁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오겠어요, 거기를? 그때 당시 400명이면요, 나라의 군대, 지금 연대 병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시족 국가였고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야곱을 완전히 그냥 죽이려고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 꾀를 내고 떼고 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잖아요. 환도표를 쳤는데도 안 나요. 안 나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 보내겠습니다. 막 이게 인생의 자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그동안 야곱은 재물을 가지고 20년 동안 막 재물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나 돈 벌어야 돼. 나 이게 성공해야 돼. 나 형 축복 내가 가져야 돼. 막 그게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욕심으로 다 가져야 돼. 이러고 있었어요. 이런 거 다 먼저 보내는 거예요. 다.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 욕심으로 살아온 세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다스리는 거야.
근데 너희들 왜 재물을 섬기고 있어? 나를 섬겨야지. 나를 섬겨야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다스리는 것이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크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보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물을 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재물을 다스리는 신앙인입니까? 재물은 신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재물을 다스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재물이 신이 된 세상,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헛된 이러한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을 다스리며 재물을 통해서 재물을 낳으려는 그러한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깨닫고 그것으로 사람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참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